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31절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다 찾으셔서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 아니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에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이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손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여기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부부이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첫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망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지만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바른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핵심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면 공부를 해도 핵심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못 붙잡으면 은혜 받다가도 괜히 시험 들고 괜히 목사님은 나아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뭘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집사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설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무슨 자랑하는 거, 그거 설교 아닙니다. 그러면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많은 은사들이 임하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막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투시가 나타나고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교회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최초의 성도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내라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선악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은 선악을 먹지 않는 신앙생활. 다시 말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선악과는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 통로인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분이 바로 사망으로 바뀌게 버립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면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땅에 간첩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간첩이 바른 삶을 살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자수해서 신분이 대한민국 백성이 되어서 해야 바른 신앙, 바른 삶이 되어지는 것이 간첩으로서의 좋은 일을 한다고 바르게 하는 것은 다 그건 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핵심이라고 해서 핵심, 바른 삶,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이런 거 다 하지만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바른 삶을 살 수 없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불행이 지나고 그때부터 불신앙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처음에는 하와가 하니까 사랑했는지 산 중에 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사랑했어요. 둘이서
그냥 하면서도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응?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여자가 따먹더라. 그러니까 늘 핑계대고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은 생명과를 먹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봉독이 올립니다.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요 하나님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동산 가운데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뭐가 바뀌어버렸다고요?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은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이 사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원수 마귀 거짓 살인하는 자. 거짓하고 살인하고 그러는데 무슨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속이 마음이 벌써 칼을 뽑고 있는데 무슨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른 신앙생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속적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과를 따먹어야 되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분들보다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믿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사람보다 예수 믿고 조금 비틀게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더 좋게 보신다. 그럼 예수 믿고 바른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 잘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과 신앙생활이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생명과 신앙생활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바른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물론 많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바른 신앙생활은 이 성도는 이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녹아져서 부패를 막고 소금이 녹아져서 이 세상 맹물 같은 세상에 맛을 내고 그래서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맛을 내지 않으면 길바닥에 버려서 세상에 밟힌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소금은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깨어지고 희생하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그게 바른 신앙.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두 희생하시고 쏟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신앙생활이야.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이 자꾸 무슨 권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래 교회도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뭐 높낮이가 아닙니다. 오늘 지체의 삶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소금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해서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무슨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자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도 세상에 소금과 빛이다. 나는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아멘.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만나게 만들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가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책이 이렇게 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다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께 메시지를 드렸던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전혀 있어서 사도행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것부터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집사들도 순교하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에 어떤 전사님이 이제 강도다 고시 보는데 전사님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습니다. 우리 순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권총을 딱 들어대고 예수 믿으면 뻥! 하고 쏴버리겠다고 그러면 나는 무슨 대답을 할지 알 수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순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것,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인도 역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성령의 인도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 언행 심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말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성령 충만 아닙니다. 이런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있습니다.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예수는 것은 축복이에요. 은사예요. 이제 그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구원을 찾고 말하고 여기 와야 구원받고 이 말씀드려야 구원받고 구원을 말하는 교회는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막 사람들 막 가서 본식시키게 되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은 가까운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른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은 지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걸 모르면 바른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지체. 그러니까 오늘 12장 12절부터 합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몸은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이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성도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지체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몸의 지체와 같다면 손, 발, 눈, 코 이 지체와 같이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응?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발이, 손이, 입이, 코가 다 사랑해야 돼서 서로 사랑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사랑하지 않고 발이 손을 사랑하지 않고 입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은 다 따로따로 놀면 그걸 보다 병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노는 것은 중풍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한 몸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한 몸 사상이면 우리는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이 손톱 하나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 여러분이 하여튼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빠져버린 것은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 구약 신약을 탕제대에 딱 대려서 두 방울 떨어지는데 사랑하고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건 다 헛것이라 되게 아무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넘나지가 아니고 지체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다 그런 지체라고 말해요. 지체. 이런 지체의 사랑이 잘 되어질 때 내 몸에도 건강하고 교회도 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서로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귀중히 여겨야 돼요.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지체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바르게 성장하려면 지체의 사랑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만일 온몸이 누리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주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몸이 지금 손이 막 썩어가지는데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신경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건 병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중풍병이 걸려버리면요, 이게 신경이 따로따로 나니까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에 붙어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지체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병들어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의 지체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쳐야 될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 몸이 발이 될 수도 있고 손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은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주니까 하나도 귀중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체의 사랑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이게 되지 않는데 무슨 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지체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지체가 내가 손인지 발인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발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막 이거 먹고 싶은데 손이 안 갖다 넣어보세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눈, 코, 입, 발이 서로 지체가 서로 사랑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발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발로다가 여러분 보죠. TV에 보면 그 발로다가 막 수저를 해가지고 밥을 먹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지체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지체의 사명을 사랑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그 은사가 다 있어요. 지체가. 또 교회 오늘 그랬잖아요. 교사가 있고 다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체의 그 사명을 사랑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보면은 27절부터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큰 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체의 사명을 잘, 사도는 사도의 사명을, 교사는 교사의 사명을, 능력 행하는 자, 병곤 자, 높낮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지체.
그런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지체의 사랑과 지체의 사명을 바로 깨달을 때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 우리 여러분 쉽게 우리의 몸도 생각해 보라고요. 지체가 서로 따로따로 놀면 아무것도 그 병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가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병들어갑니다. 성도도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체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신앙이 병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지체의 사명이 무엇인가, 선인가 발인가 일인가를 잘 알아서 그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도 건강하고 내 자신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지체의 사명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건강합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든든한 교회로 성장됩니다. 내 개인이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이런 신비의 세계에서 모두마다 바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